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력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인데 25, 26 말씀 공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초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 바리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훌륭하고 똑똑했지만은 또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훌륭하고 대단한 거는 분명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실제적으로도 뭐 지금도 정치인들이나 뭐 굉장한 종교인들이 뭐 교황이라든지 또 뭐 개신교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큰 교회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핏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전 세계를 누비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든지 바이든이든 뭐 푸틴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 산적해져 있는 근본적인 인류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분들은 복음을 몰라요. 종교인이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기독교인 정치인이지만은 복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네 아무리 세계화돼도 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보이는 갈릴리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세계복음화할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똑똑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되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을 쓰죠. 자, 어째서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종교인이나 정치인들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렘넌트 7명을 딱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어, 이유가 없었어요. 뭐 핑계가 없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뭔지 모르지만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참 맞는 말이지만 그 말 가지고 세계보고 말 거면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 말 가지고 교회를 살릴 거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핑계 이유 되지 않을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
자,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또 뭐 이유 핑계라기보다는 아는 게 많아요. 그, 답답할 정도로 답이 너무 많아요. 그 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답,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답,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가 있어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우리의 영원한 망대요,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요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주시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정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왜 가는데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막 돌아다닌 거예요.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방향도 없이 막 돌아다니지. 이정표도 없이 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돌아다니는 거,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정표라고 할 적에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게 이정표가 아니에요. 내 정인이 되리라. 그게 이정표인 거예요. 그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래 살아보니까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온 천지를 이정표도 모르고 막 싸돌아다닙니다. 그 욥기 보세요. 사단이 뭡니까? 내가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다. 그러면서 욥을 참소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는 것 많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는 거 다 많아요. 전 세계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귀신 들린 겁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뭘 모르는 거예요? 이정표를 모르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뭐요? 우리의 이정표는 정인입니다. 자, 그 길을 따라서 망대가 있고 하나님이신 이정표가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게 이정표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여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237가 5천 종족이 있는 강대국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포로로 보내시고 속국되게 하셨다. 잘 아셔야 됩니다. 강대국 미국에 여러분이 살잖아요. 미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게 전도자 정인들이 와가지고 미국이 자꾸 대단하다고 이야기한다. 미국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세상적으로 강대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237 나라가 와가 있는 거예요. 5천 종족이 와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을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뭡니까? 강대국이시지 복음도 없는데 뭐 종교적인데 뭐 그거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뭐 노예처럼 살잖아. 솔직히 1세대들은. 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막,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라고는 후대 좀 키워보자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요,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잡혀버려. 미국의 노예로 있고 미국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미국의 강대국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미국이라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생활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시야 되는 겁니다. 매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내 상과 내 업, 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아주 초능력, 인간이 가진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자가 되어서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시라. 자, 첫째, 이게 초월적인 능력,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초월적인 능력자가 되어 절대 망대를 세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첫째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언약, 임마누엘 언약을 이사야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도요. 바다에도 길이 나고 사막에도 생수가 터진다. 이사야 60장에는 우리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인 우리는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사야 62장에 파수꾼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땅 끝까지 정인으로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본 사람들을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들은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니까요. 바벨론의 렘넌트들 보세요. 정인들 보세요. 뜻을 정했습니다. 말씀 성취를 딱 보는 사람은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온 사람, 체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은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를 본 사람이, 말씀의 성취를 믿는 사람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렘넌트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면 바다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생수가 터지고 우리는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운동을 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뭡니까? 이걸 전달하고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종일 종야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면서 이 말씀 성취를 본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시청구처럼. 또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이 유다인을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으면요, 언제나 결론이 아닌 결단을 해요. 결론이 났으면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을 적에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 결단을 넘어가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완전히 기도 체질이 되었어요. 평상시에 기도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드가 한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유다인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요, 재건 운동, 이 뭡니까? 재건 운동이기도 하지만은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일천 망대를 세우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현장에는 망대를 세우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녹칼과 파라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한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모든 세상을 종교개혁하는 거예요. 문화개혁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죠. 자, 이래 되면은 세계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가는 선교도 병행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불러오는 몰려오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제가 가보니까 아직은 미디어를 활용하는 길 말고는 그 사람들이 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오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비자 문제나 이런 게 까다롭기 때문에 아, 그냥 오기는 힘들어요. 단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세계와의 거리가 많이 단축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어, 막 이민을 온다든지 뭐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상상하지 못할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나 러시아 같은 큰 대국, 인도 같은 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나 뭐 합중국이 될 줄 알고 뭐 다민족이 올 줄 알았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다민족이 많이 올 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는 와가 있는 사람 다민족 선교하는 게 훨씬 나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쨌든 많이 알건 적게 알건 한국에 살아남으려니까 한국말 겨우가 배우죠. 우리가 복음만 전달해주면 되는 시대가 왔고 이 사람들은 마치면 또 돌아가거든요. 이때 플랫폼이 있으면 몰려오는 겁니다. 자, 세계가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미디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와서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 힐링이라는 걸 뭐 정신적 힐링, 영적 힐링, 삶의 힐링, 아니 뭐 육신적 힐링이야 뭐 병원에서 하는 거지만은요. 나머지 이 힐링들은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자, 빛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될 수밖에 없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TCK 하우스, CCK, NCK 하우스, 힐링 하우스, 또 메이슨 하우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오늘의 언약을 딱 볼 적에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잘 붙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강단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질문하셔야 돼요. 일주일간 강단 붙잡고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유가 뭔가를 좀 그 왜 그 말씀을 주셨고 왜 그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가 그 이유를 계속 그게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붙잡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끝을 내는 거는 뭐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속에서 나를 내 그릇을 넓히고 내 그릇이 자세를 바꾸고 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자, 이제는 강단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삶의 응답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이때가 하나님의요. 절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절대 하나님이 예배는 응답의 절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예정을 미리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힘, 이 참된 은혜와 응답을 받고요. 기쁨과 행복과 감사, 감동, 찬양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힘을 딱 얻어버리니까 뭐가 딱 나옵니까? 다니엘처럼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도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늘 강단 속에서 오늘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찾아내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이제 쉬운 길이 주보를 보면서요. 교회 안에 각종 영적인 모임과 훈련이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곳에서 보고 내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직접
몸이 동참해서 함께 그 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도 동참하는 거고. 또 내가 직접 참여를 못해도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에 직접 가지는 못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런 걸 기도하다 보면 교회 수련회가 있구나 선교 대회가 단기 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응답 받으려면은 어, 이들을 또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 쓰기, 구원의 길 걸이기, 성경 읽기, 뭐 기도문 쓰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쫙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문 쓰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영성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게 매일 일어난 게 매일 새벽 기도, 성경 쓰기, 구원의 길, 성경 읽기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매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매주 하는 게 있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금요, 치유, 서밋 기도에 여기에는 빠지지 마세요.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예배 직접 오셔서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10분 이상 집중 기도하시고 토요일 날은 서밋 학교잖아요. 한글 학교 글로벌 리더 스쿨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주일은 뭡니까? 오전에는 예배 성공과 승리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 전쟁을 하시고 오후에는 이제 여러 집중 훈련들이 있습니다. 체질 변화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선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하시는 분들은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훈련 받는 시간들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훈련이 있으면요. 저는 남자인데도요. 이전에는 그 구역장 모임하면 여성들이 모였어요. 은혜 받으니까요. 제가 막 굉장히 대인기피증이 있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은 여청년이 있으면 자리 좀 비켜달라 소리를 못해가 정거장까지 갔다 오고 이러는 사람인데도요. 그 여자들만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그 구역장 모임에 남자 내 혼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의 시간표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증거, 여러분들이 교회의 전도의 방향, 전도의 흐름,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교회가 하고 있는 현장의 전도운동 시스템, 이 속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개인 전도, 개인 양육, 개인 훈련, 개인 파송. 이게 뭡니까? 캠프,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당 건축이 필요하잖아요. 그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 가지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까지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기도 수첩에. 이거 넣고 기도하고요. 이걸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교회 안에 반드시 세 가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큼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힐링 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 메이슨 하우스. 뭐 힐링 하우스 말 그대로 치유의 뜰이잖아요. 그러면서요, TCK 이게요, 렘넌트 키우는 RUTC입니다. 글로벌 인재 스쿨 토요일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TCK, CCK, NCK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TCK예요.
CCK요, NCK요. 뭐 한국 사람 얼굴만 한국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거지. 알고 보면 다 TCK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TCK입니다. 이 하우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홀리 메이슨 하우스를 만들어 세계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기념비적인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위한 병참 선교 시스템을 세우자.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망대 이정표 여정이 생활화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현장, 캠퍼스 현장, 직장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환우들 기도하다가 질병 치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 중요한 일을 앞두신 분, 한 분 한 분들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12월 달에 특별히 많은 모임과 행사들이 있고 2025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